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칸타타를 하면서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한 찬송을 하나님과 성도들한테 그 메시지로 찬송의 기도로서 선포하게 되죠. 이 성탄절 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또 다른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명절의 이 기쁜 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 기쁨의 메시지인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냈음을 보게 되죠. 아니, 이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아기 예수 탄생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서로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가족과 함께 축복의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 날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날에 바로 예수님은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하셨고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실상 축복의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고 오늘도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서 정말 성탄절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 절기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향하여 오늘 본문의 사진과 같이 그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였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 명절 끝날 모이게 됩니다. 자, 본문 37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큰 날 곧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서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사는 내게 와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본문 38절에 말씀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죠.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그 메시지를 명절 끝날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환호성 있는 자리에, 또한 너무나도 감사의 자리에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의 이 절대적인 진리로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진리의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메시지를 들은 예수님께서 서서 외친 이 메시지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본문 40절에 43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사였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째 반응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기왕 선지자 아니라 그 선지자다. 즉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선지자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고 그 자리에 있었던 기쁨의 축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두 쪽으로 쫙 나누게 됩니다. 한쪽은 그 선지자다, 한쪽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쟁론이 펼쳐지게 됩니다. 축제의 자리가 논쟁의 자리가 된 거예요, 만 것이죠. 그럼 선지자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죠.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그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즉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부모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할아버지를 통하여 입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자적인 의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뭐냐? 이는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앞에 있는 내용 37절 38절 즉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지를 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성령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후반의 이 가로는 아직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여 14장, 15장, 16장 모든 장마다 예수님은 계속 강조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알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주님을 깨닫게 되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오셔야 온전하게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으며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믿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역사해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예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한 예배가 이해가 되고, 기도가 이해가 되고, 찬송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이해가 되고, 헌신과 봉사가 이해가 되고, 또한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39절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오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한 부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류는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들도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일부 청중이 예수님을 한쪽은 선지자요 한쪽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변화가 됐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으나 그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분명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주님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라.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하죠. 정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가 더 이상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할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본문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이적을 두고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으나, 즉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영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 오늘 보면 서서 외쳐 이르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크라이 아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격렬하게 소리치는 겁니다. 절규하듯이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할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죠. 주님이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럼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지금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따닥딱 맞춰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당시 배경을 보면 먼저 본문 37절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절 끝날 큰 날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이 뭔지 알아야죠.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력 7월 15일,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날은 1년 동안 경작했던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걸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죠. 왜? 장막을 지으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7일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7일 중에서 마지막 끝날, 명절 끝날, 마지막 끝날 아침 예배 날, 마지막 아침 예배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느냐?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사진과 같이 물을 그릇에다가, 금그릇에다가 담아서 성전에다가 남쪽에 있는 물의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팔이 3번 울리고 백성들은 그때 나팔이 울리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같이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울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가져와서 드릴 때 함께 이것을 같이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주변을 행진하고 뒤에 성가대가 따라가면서 찬송 시편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면서 이 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 사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나팔을 불면서 생진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절 끝날 아침에 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바로 이날 이거 하고 있을 때, 즉 명절 끝날 그 끝날에 이 하이라이트 행사를 참가하고 있을 때, 이것이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물을 떠가지고 이제 행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의 물이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구원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예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때 짠 일어나가지고 이 물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야. 이건 의미가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라고 외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죠. 더군다나 명절 끝날입니다. 가장 기쁨의 날 가운데 하루, 추수감사절이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 가장 특별한 행사에, 그것도 가장 공식적이고 큰 행사에, 거룩한 행사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 끝날에 하나님께 물을 봉헌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빨리 오라고 강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지금 빨리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이 물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물을 봉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한테 와서 내게 주는 물만 마시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겠어요? 유대 종교자들 어떤 반응입니까? 유대인들 무슨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쟤 미쳤다고 생각하죠. 쟤 신선 모독이하라 생각하죠. 신선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을 알면서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가장 거룩한 시간에 그것을 끝나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시간에 그 물을 떠서 행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과 반석의 물을 내는 기적의 말씀과 예수계 40에서 44장의 환상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외치신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즉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정리하여 외친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외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30살 먹은 청년 랍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생수는 배에서 흘러나온다 했으니 돈을 주고 산 것도 값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값 없이 마시면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대로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때 모세가 반석에서 낸 생수는 돈으로 사거나 역시 값으로 지불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그 모세의 생수와 즉 예수님의 생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이 있기 바로 전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다음과 같이 사진과 같이 들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주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때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라고 그들은 여기게 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다 개인적인 기적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질병이 치료받고, 개인적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개인적으로 또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적은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다 체험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체험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일으킨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기적이었습니다. 개인의 기적이 아니에요.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체험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 민족 전부를 로마 압제에서 구출해 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단순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해 준 메시아로서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 삶의 중심의 메시아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메시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왕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을, 그 선지자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2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먹을 거의 구원이 아닙니다. 삶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외치시면서 생수를 바치는 이 절기 끝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물을 이제는 마시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성전의 물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해석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을까요? 다윗 왕 때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성중에 물이 마르게 해서 성을 정복했었습니다. 초막절에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여호와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 때의 영광, 다윗 왕 때의 부강함, 다윗 왕 때의 강력함, 다윗 왕 때의 찬란한 승리를 다시 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제사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자기들 중심이에요. 자기 나라, 자기 가족, 그리고 나.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고 자기의 민족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예배해봤자 헛된 제사가 된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드리는 이 초막절 행사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즉 행사를 위한 행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냐? 예배냐 행사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현실적인 안락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목적으로의 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가겠어요. 나는. 왜? 그 땅이 싫고. 우리는 못 가겠어요. 왜? 나와 내 처자가 사로잡힐까 두려워서. 나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를 돈을 받고 팔았고 그 물을 돈을 받고 팔았고 값을 치러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 당시에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이단들이 성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뭐 질병에 치료받고 이 물을 먹으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이 물을 먹으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이 물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수라는 물로 해가지고 성수로서 내 죄를 사하노라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잘잘못만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는지를 엄숙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정말 예수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성탄절 행사로 끝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금요 예배 때도 마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탄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행사로서의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 절대로 예수를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영접하고 잘 믿고 있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 눈물도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해줬다고 함께 하심으로 믿어지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 정말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에게 흘러 넘치는지를 묵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뜨거움이 세상적인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단법석이나 오도방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생수의 폭포가 아닙니다. 생수의 계곡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강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솟구치는 분수가 아닙니다. 대량으로 쏟아지는 어떤 폭포도 아닙니다. 항상 강은 그 자리에서 유유히
흘러가게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흘러갑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한강을 보십시오. 그냥 흘러갑니다. 고요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겁니다. 즉 성령에서 뭡니까? 평안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에서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평화를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금지할 수,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팬데믹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그 성령의 역사를 금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현실적인 안락과 풍요를 위하여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고 이 성탄절에 아기 탄생 예수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의 신앙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영원한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도 그렇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사진과 같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최고의 선물 예수.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선물이고 예수가 기쁨이 돼야 되고 예수가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외치신 것처럼 화목입니다. 어떤 화목입니까? 죄에서의 자유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죠. 삶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영혼의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 됩니까?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그 회개와 참회와 그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그래서 축제장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갈급하고 더 허망해졌습니다. 역사상 최고로 발전한 이 과학 문명이 이 바이러스 하나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 변이 되는 것에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엎드립니다는 의미로서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우리는 필요하고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기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해야 되고 예수님이 애통하는 눈물 흘린 것처럼 애통하는 날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것에 또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주밖에 없으면 늘 고백하며 나도 오직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늘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이러한 뜻은 결국 성도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으니 불신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절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일어서서 외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있는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진정으로 이 성탄절에 단순하게 이 세상적인 구제로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있는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의 축제로서 그냥 지내고 가족끼리의 화목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외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외침에 우리가 아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영접은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늘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